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 소통하는 사람을 인격적인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는, 생각이 통하는, 서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는 사람 말고 어떤 영리한 짐승이 언어가 통할까? 자,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과 많이 빚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숭이와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아마 의사소통이 되면 원숭이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말로 물찬 제비같이 예쁜 그 달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돼요. 가서 밥 먹었냐? 한 말도 안 해요. 오늘 뭐 됐냐? 한 말도 안 해요. 언어가 없어요. 예. 근데 사람에게만 언어가 있어서 사람과의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중일관 의사소통이 뭐냐? 복을 주겠다. 근데 복을 받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의사가 통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 의사가 안 통하면 못 하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의사가 통할까? 듣기는 들어, 심중에서 받아들여. 근데 안 움직여. 근데 듣고 받아들이는까지 했어. 근데 행동은 그 언어가 움직여서 교통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행동이 없어. 우리 교인들에게 보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애타게 말을 해도 그냥 듣는 데는 뭔가 애타게 듣는 듯 싶어. 근데 다음 날 보면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역시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소통하는 자에게 주었는데 그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연희동 때는 거의 100% 의사소통이 됐어요. 망원동 때도 거의 그랬어요. 노량진 때도 거의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의사소통 안 되는 사람이 많고, 의사소통 했던 사람들도 소통이 두절되고 단절되고 소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안 움직이는데 복이 있는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했지,
너 밟는 땅 너 준다. 근데 안 밟고 가만히 있어. 그럼 땅 한 해배라도 차지할 수 있겠느냐? 한 평은 그만두고, 응? 발자국 하나 차지할 수 있겠느냐? 안 움직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움직이는 자의 것임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교회에서 가끔 보잖아요. 아무런 말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할 일인 줄 알고 착실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계셔서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금년 1년 내내 살아오면서 눈이 보이는 대로, 귀가 들리는 대로, 또 현실이 조성되는 대로, 또 상황이 바뀌는 대로, 그리고 움직였어. 눈이 생각이요, 듣는 게 생각이요, 육신의 요구가 언어요. 그렇게 움직였어. 근데 1년 동안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1년 산 것밖에 없잖아. 그럼 하늘나라에 내가 얼마나 얻어놓은 게 있는가를 잘 한번 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몸부림치는 절규와 그 절규를 듣던 나사로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가만히 들을 때 뒤돌아보면 얼마나 호화찬란한 호의호식의 영광이 부자에게 넘쳐났겠어요. 근데 그지는 뒤돌아보면 고통, 괴로움이 수름칠 만큼 막 자기에게 다시 올까 두려울 만큼 처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산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끝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거기는. 사단이 누구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끝난 것들이요. 마귀 사단 귀신이 뭐냐? 하나님 목소리가 끝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가 쾅쾅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이 내 심령에서 들려와야 되잖아. 보세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응? 앞으로 홍수가 나서 이것들을 다 지면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하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때 들었던 그 음성, 그 설계도를 가지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 방주를 짓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90년만 짓다 말았어도 자기도 똑같이 홍수에 죽었겠지. 설계대로, 말씀대로. 설계가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내가 살고 있는 설계요. 그 설계대로 사는 것이 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복으로 하나라. 복으로 하나라. 우리 여기 나이가 젊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여러분 촛도막을 보세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초가 없었잖아요. 손가락만한 초. 이것도 이제 집집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 부잣집에 가면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왜 있느냐? 촛불이 등잔불보다 조금 밝으니까 다른 밝은 일을 하기 위해서 촛불이 있습니다. 근데 촛불은 이글이글 끓는 그 불이 자기 몸체를 녹여가면서 불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촛불이 꺼지는 순간 초도 없어요. 불은 어디 갔냐? 초는 어디 갔냐? 두다닥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요렇게 내 인생이 이것도 저것도 얻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는 파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적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소한 눈만 떠줘도 영원토록 상을 잃지 않는다. 나의 기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과 그런 행동이 직접 영혼의 때 실제적 내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상과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알기는 알아. 근데 절대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한다니까. 우리는 말로 알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뚫린 귀만 있고 듣지 않는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그럼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을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복 받는다는 얘기를 아주 듬뿍 해놨는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래서 듣지 않는 것들은 그 저주 그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행함이 전혀 없나요? 우리 잘 들어라 그 말이오. 우리 신앙 생활이 뭐냐? 신앙 생활이. 오늘도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세중앙교회 이번에 성탄절에 전 성도 성가대 찬양을 했다고 그러길래 잘 들어봐라. 성경에 어느 구절에 성가라는 말이 있더냐. 어디 한 구절만 있으면 내놔봐라. 성가라는 말이 어디 있더냐. 다 찬미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다 그렇게 말했지. 성가라는 말이 어디 있더냐.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에서 거룩한 노래라고 세상에서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도 듣고 다 듣고 그게 성가라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찬양할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없는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그게 제 소리지. 그게 곡주 붙은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라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의사소통이 되는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사도 하나님께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행함에 보증하시고. 그런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못 움직이는 사람. 자,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말씀이 의사소통이 먹되 하는 순간에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온 거야. 어마어마한 사실이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이 얘기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인격체인 사단 마귀 역사가 인격체인 인간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알지? 내가 이 옷을 입으면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요.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머리도 이렇게 자르면 더 이쁠 텐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얼굴 그대로요.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이 화장품을 바르면 훨씬 예뻐지겠다. 아니요, 그 세수면 그만요. 다 그거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절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보다 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 생각에 하나님의 창조적 작품으로서 작품 훼손죄에 걸려든다 이거. 벌써 정신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담만이 그렇고 나야 안 그렇다 이런 사람 좀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도 없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말해요. 신앙 양심의 신앙의 가슴을 툭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신령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내게 들려오느냐 그 말이에요. 들려온다면 오늘 3일 예배 안 나온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길래 얼마나 배짱이 좋길래 예배를 빠질 수 있는가? 보통 배짱이 아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주님이 다른 문제를 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을 그렇할지니라 헌데는 진실로는 말씀하셨어도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성령과 진리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예배를 가르쳤어. 그런데 이런 예배를 무시하잖아. 예배 속에 진민나무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나를 속죄해서 구원한 피의 생명의 은혜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그 피를 배신할 수 있어? 응? 어떻게 그 피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이거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뭐라고 그랬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를 거룩하라는 거야. 근데 가지고 3일 예배? 3일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예배가 아니요? 그럼 3일 예배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하면 준 것이고 그 정도인가?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여기 와서 안 앉았으니 들을 수가 있어? 믿으면 들으면 하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못 들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했어. 내종을 통해서 말했어. 나는 못 들었는데요. 네가 못 들은 것은 네가 모이는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렇지. 모이는 자리를 피한 자체가 마지막 때에 네가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모이기를 방해하고 갈라놓고 찢어놓는 놈이 마귀 역사 아니냐? 그놈의 계계 속에 그림과 술수를 부리고 너는 마귀의 끼와 더불어 예배에 불참했으므로 내가 너 위에서 피 흘렸는데 그 피가 그 정도밖에는 값이 안 되냐? 착각하면 큰일 나. 무슨 배짱으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무슨 배짱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지. 저도요, 목회하며 오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이 몸에서 예배를
허락할 수 없는 고통의 지경에 이를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20번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그랬지만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기에,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부터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나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어렸을 때 만약에 예배가 불참된다, 이거는 용납이 안 돼. 이건 용납이 안 돼. 난 어머니한테서 야, 석전아, 공부 좀 해, 공부. 한마디도 안 들어봤어.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들어봤는데 어머니한테는 그 말씀 한마디도 안 들어봤어. 응? 항상 기도해라, 예배해라, 응? 성령 충만해라. 야, 밭에 심치 농사 진 거 얼마나 컸니? 응? 아버지가 먼저 뽑아오기 전에 바로 제일 잘 된 데 좋은 데서 뽑아서 하나님께 내일 새벽에 천년비 바쳐야 된다. 밥 먹고, 응? 가지 열렸냐? 응? 가지 아버지 안 보이도록 이파리로 덮어놔. 그랬다 나중에 가지 크면 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천년비 드리게. 그렇게 자랐어. 어려서부터. 이제 그게 몸에 젖은 거예요. 그게, 응? 이삭이 그냥 순종하는 자식 된 줄 알아? 아버지가 순종하는 모습 보고 그게 몸에 젖었다 그 말이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예배에 젖고 기도에 젖고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때 신세가 비참한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딱한 일인가 봐라 그 말이오. 어떻게 예배를 불참해? 이건 사전에 써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니,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라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가 사시고 그대로 심판하실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목소리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때가 가깝다. 이 말은 우리 또 이 못 지키게 하는 자를 또 있다는 소리 못 들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했지? 지키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봐. 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 이 말이군요.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마귀 역사를 이기고 끝까지 지켜내야 복이 있다 그 말이야. 복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 지키라는 말은 못 지키게 하는 자를 이기라 소리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겨내라 그 말이요. 이겨라 그 말이야. 이겨라. 지면 그보다 비참하고 참고할 수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 자, 여기 말했죠. 자, 주님 오시는 그때는 신부들로와 공중에 신부. 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라고 했어. 도장 찍어야 될 것이잖아. 이름은 도장이에요.
도장 찍어야 내 것이잖아. 이게 어린 양의 입 맞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누울 안에서,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피의 생명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떠나지 말아야 되기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인칩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자주 말했지. 테레비 흑백 테레비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 흑인들의 노예 생활의 전통을 쭉 그리고 킨타콘테라고 하는 그런 그 조상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지? 뿌리. 뿌리. 그건 난 다 봤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근데 사람을 대다가 그냥 등허리에다가 주인의 쇠도장을 불에 달고서 등허리에다 팍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이 선언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저는 이 노예들을 사서 부려먹던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나라들이 흑인 해방운동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도 무시하고 깔보고. 왜냐?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요,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돈 벌어서 부자 되게 한 나라요. 부자 되게 한 나라. 근데 미국은 흑인들의 문화 수출이 어마어마.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흑인들 만나 보세요. 미국에서 재즈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흑인들이 가서 그 노래에 흥을 내는 것을 곡을서 만들어 그 재즈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돈 벌어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그게 노예들이 하던 것들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재산과 기업을 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냥 도장을 찍을 때,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자식 남은 소새끼 떼다 팔듯이 갖다 또 팔아먹어 또.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흑인도 인정하고 백인도 인정해요. 우리가 예수를 인맞았다면 내가 주님 것이라는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흑인처럼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에 끌려 지옥 가지 말고 너는 내 것으로 구속받았으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자라고 축복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흑인들이 나는 이 집에 팔려와서 이 집의 주인 도장이 내 등허리에 빨간 불도장으로 찍혀서 새카맣게 아주 그 이름, 그 주인의 이름이 있듯이 나도 내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있느냐. 주님 것이 아니면 주님 것이 주님이 챙길 리가 없잖아. 자기 신부가 아닌데 뭐더러 공중에 끌어올려 챙기겠습니까? 챙길 이유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마귀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냐? 성령의 것이냐? 악한 영의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뭐냐? 내가 어려서 나도 우리 집안에 아버지의 가훈이 있고
가도가 있고 우리 집안이 지키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냐?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법이에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침 먹고 하신 말씀은 그날 하루 법이에요. 그날 지나도 다음 날도 법이에요. 며칠 지나도 내가 언제 아침에 식사해 가면서 너한테 말하지 않았더냐?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예. 왜? 우리 집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우리 집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로값 주고 샀다고 그랬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지. 근데 무슨 영광의 영광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 영광 가로채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죄를 이렇게 정말로 조목조목 지적해가면서 마귀 역사가 여러분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삶 속에 죄를 어디다도 숨기지 못하도록 빛의 말씀으로 끄집어내는 거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것인가? 그가 진짜 날 피로값 주고 산 나는 신령한 은혜의 사랑의 노예, 주님의 은혜의 노예, 나는 천국을 벗어날 수 없는 행복한 영적인 노예가 되는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노예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어디가 예배 시간마다 종땅 치고 예수 결박 푸셨도다 이게 무슨 소리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결박에서 예수의 속죄의 피로 풀어줘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는 주의 것임에 동의하는 노래라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 자식 이래도 못 알아듣니까 저주의 자식, 저주의 자식 이래도 못 알아듣니까 지옥 자식, 지옥 자식 이래도 못 알아듣니까 진노의 자식, 자식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마귀 자식은 마귀의 특성으로 가득하잖아. 마귀의 특성. 여러분이 얼굴이 다 달라요. 전 세계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숱한 DNA에 아주 1mm 가는 것까지도 단 하나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예수 피로 거듭나 한 자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구상에는 마귀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니
서로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와 형제를 죽이는 자, 원수 같은 가인 같은 자와 딱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요한일서 3장.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뭐예요? 예수 피로 영원 구령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피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주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럼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마귀 자식되고 주주의 자식되고 진노의 자식되고 지옥의 자식되니까 영영한 불로 마귀와 함께 들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어디쯤에 있어요? 중간에 있나? 나는 교회 왔으니까 나는 의를 100% 행하거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마귀보다는 낫지, 그래도 하나님 편에 가까운 사람이 이 정도입니까? 아니요. 흑백이 분명하듯이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냐는 분명하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가통의 법,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이 있는가? 우리 교인들, 제가 기도하자 개척에서 오늘까지 만약 기도하자 소리에서 혓바닥에 달았다면 아마 100개는 다시 만들어내서 됐을 것입니다. 왜 안 넣냐? 의사소통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 그러나 마귀 자식은 절대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과 신령한 인격적 의사소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구지혈 짓고 말아버리는데, 생각해봐. 여러분 마귀 새끼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저주의 자식이 천국 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저주받는데 진노의 자식이 천국 갑니까? 갈 수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소속감이 있느냐,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이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관심 없느냐. 그러다 안 지키는 건 아니고 관심만 없다, 그러면 안 지키는 거지 뭐. 그러면 안 지키는 것이지. 중간이 어디 있어? 천주교처럼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습니까? 응? 성경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릴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이 무엇이냐? 응?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응? 속해 있는 대로 그는 속한 그 가장 중요한 지배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끌고 왔었습니까? 자유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것이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유, 그러면 마귀는 자유를 안 주느냐? 교회 안 갈 자유 줘요. 예배 안 드릴 자유 줘요. 이 시간에 세속화될 자유 줍니다. 이 육신의 자유예요. 그러나 마귀 역사는 절대로 영적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저주에서, 진노에서, 멸망에서, 파멸에서, 마귀 자식에서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우리 내 영혼을 자유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주 앞에서 주님의 것으로 진리 안에서 순종을 자유하게 억지로 합니까? 순종해도 이제. 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무섭지요. 얼마나 무서우냐? 잘못할 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산 그 의미에 비해 그런 매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가정이 그렇게 나만 만나요? 동네 사람이 다 맞지요. 저녁 때가 되면요, 우는 소리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집만 나는 게 아니요. 그때는 자식이 적으면 다섯, 많으면 9, 10 되는 때니까 그 중에 어느 놈이라도 매를 맞든 혼나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그 집에서. 그러면 남의 자식 같으면 해단 치겠어? 해단 안 쳐. 마귀 새끼 놓고 지금 설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 되지 말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 1년에 성경 읽는 사람들 상 주잖아요. 상 준다고 했어요.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너무 이쁘고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읽었다고 상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에 상이 없는 게 아니요, 달라고 온 게 아니요, 그분이. 그 사람들이 달라고 온 게 아니요, 너무 성경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운동, 성경 읽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을 아마 다 머릿속에서 그냥 다 갖고 다니는 거 다 외우고 있나 봐요. 그러길래 아니야, 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외워야 되겠어. 믿음으로 멸망에서 벗어나야 되겠어. 그래서 듣는 것은 믿음으로 멸망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있어야 돼. 이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행함이요, 회개도 행함이요, 속죄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과 심사의 행함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근데 여러분 속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언행 심사가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한번 나를 살펴봐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요, 이 주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마지막 결론질 때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참 영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피가 흐르는 그런 피의 혈통의 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 쏟았듯이 말씀이 육신인 피가 말씀으로 내가 전달되어서 내 속에 예수의 특성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주님처럼 순종합니까? 않죠. 안 하지. 무슨 감사가 있어요? 나는 내 평생에 예수의 특성으로 살리라, 말씀의 특성으로 살리라, 진리의 특성으로 살리라, 성령의 특성으로 살리라, 피 흘리신 속죄받은 내 감사의 특성으로 살리라, 나는 아버지의 특성으로 살리라, 아들의 특성으로 살리라, 성령의 특성으로 살리라. 어쩔 수 없어. 왜? 그 피로 속죄받고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닮은 거로 두었어. 근데 말은 거듭났는데 안 닮았어. 예, 보세요. 닭이 이제 새끼를 붓고 싶을 때는 머리털을 이렇게 머리 목에다 딱 세우고 고고고고고고고 그러겠네.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그러고 다닙니다. 암탉이 아예 새끼를 갖고 싶구나 하면 둥으리 잘 정리를 해. 깨끗하게 둥으리를 정리하고 닭의 몸의 크기에 따라서 적은 닭은 알을 17개쯤, 조금 더 큰 닭은 한 19개쯤, 조금 더 큰 닭은 21개쯤, 조금 더 큰 닭은 23개쯤, 아주 큰 닭은 25개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데려와서 모이를 먹고 올라가요. 이 화씨 100도나 되는 온도를 아래다 분식혀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어냅니다. 병아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주인이 모르고 오리알을 넣었어요. 근데 오리알이 진짜 부화돼서 오리가 다 왔어요. 처음에는 주둥이를 보니까 오리는 넙죽이고 병아리는 빼죽었잖아요. 그런데 나도 뭘로 달라. 같이 태어나서도 한다고. 근데 그 오리가 그래도 닭이 품어서 내가 이 닭으로부터 생명을 생산한 오리가 됐더니 나는 닭새끼야. 인정되었어? 안 되지. 오리 새끼지. 우린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룩한 채도 마귀 새끼는 반드시 마귀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로 예수 닮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왜 지킵니까? 말씀 닮았기 때문에 예수 지키는 거죠. 말씀 닮았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 안 닮은 사람이 말씀 왜 지켜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향기가 드러난다. 사람들은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회 말하는 박의적이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향기가 뭡니까? 제 진한 향기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주주의 남에서 못 박혀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위대한 나를 살리는 새 생명의 향기가 넘쳐난다. 병자는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고 이 향기를 말하는데 사회적 박애주의 사상적 향기를 말할 때 이게 얼마나 언어도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들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조건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느 교회든지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의 설교를 초월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이런 잘 들어요. 응?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구제나 이웃사랑은 하지 말라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해야 되고 믿어도 해야 될 일이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구태여 이걸 갖다 예수 향기라고 들어붙여서 거기에 구원도 없어, 속죄도 없어, 기도응답도 없어, 거기 치료도 없어, 이적도 없어, 귀신 따라가는 도 없어, 영생도 없어, 천국도 없는데 예수 향기라고 할 때 이것이 그대로 듣고 박애주의적이고 세상에 조금 사람이 정신적으로 누군가 희생하는 걸 보면 예수 향기라고 할 때
그건 예수가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사람도 예수 향기에 나는 사람입니까? 예수 향기는 죽어 멸망할 사람을 살리는 애는 데서, 구원받는 데서, 아멘 합시다. 그 피에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서, 회개의 속죄에서,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향기 내야 그저께 월요일날 칼럼을 잠깐 쓰면서 생각해 봤어. 물론 항상 개척에서 오늘까지 생각해 본 일이야. 나 혼자 목회하고있어요. 3일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방에서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감동돼. 누가 시켰나? 누가 하라고 명령했나? 누가 싹 줬나?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연세종합교회를 무조건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 응? 야, 보세요. 그쵸? 어린 기관장들 89여 정도에, 88여 정도에, 86여 정도에, 87여 정도에, 85여 정도에, 84여 정도에 어린 기관에 그 정도에 애기 둘씩 셋을 딸려놓고도 그냥 우리가 자유한 시간은 새벽밖에 없다. 애들 잠자는 새벽 그 시간에 우리가 다 유튜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 시간에 몰아자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석전아, 넌 지질이 못난 놈이야. 네가 이렇게 못났기에 그렇게 성도들이 나서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냐 이 말이요. 예, 저는 이번 주에 나온 신문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청년에서 올라간 우리 젊은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이 열심히 영혼 관리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쏟고 있고 밤잠을 줄이고 잠을 줄여가면서 자 이제 뭐 시집 가면 식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 시댁 식구 늘어나지, 시동생 늘어나지, 시누이 늘어나지, 시아버지 늘어나지, 시어머니 늘어나지. 예, 또 그 얼쩍한 또 저 친정 식구 많이 늘어나지, 시집 식구 많이 늘어나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그래서 그냥 애들 데리고 남편 늘어나서 수중 늘지, 새끼 나면 또 애들도 늘어나지. 다 늘어나는 게 일거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관리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거 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못 오냐 그 말이야. 응? 그 질문을 받으라 그 말이야. 너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들었잖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지금은 국민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각 애들 이 앞으로 커서 뭘 되겠냐고 다 이렇게 하나씩 물어봐. 대중 앞에서. 자, 1번 아무개 네! 앞으로 커서 뭐 되겠냐? 제일 많이 된다는 게 선생님이고, 제일 많이 된다는 것이 뭐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그저 자기들이 보고 좋고 느끼는 그거 된다는 거야. 뭐 의사 된 사람,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저에게는 윤석전 앞으로 성장해서 뭘 되겠냐? 예! 우체부 되겠습니다. 우체부 된다는 사람이 딱 나 하나뿐이야. 애들이 낄낄대고 웃어. 아니 공부도 잘하는데 왜 우체부 된다고 그래? 뭐 때문에? 근데 나는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게 있어. 무엇이 응어리지냐? 나는 자주 우리 집에 쌀 담아놓는 쌀뚜껑을 열어보거든. 어떤 때는 쌀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어.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아침을 굶겠구나. 어린 소견에 어머니 눈치를 가만히 봐.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들 못 먹이니 힘들을까. 예,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들어. 형제가 많은 집하고 가난한 집은 어려서부터 철든다니까. 그걸 다 알아. 예, 그러니까 우체부오면 한 달에 월급을 7,000원, 8,000원, 9,000원 받는데 그 돈이면 쌀이 몇 가마니냐? 3가마니, 4가마니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쌀값이 얼마나 아주 대단할 때냐 생각해봐. 그때 일꾼이 장정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 아주 허리가 휘도록 해줘야 쌀 3대박 품삯으로 받는 때요 그때. 그러니 우체부가 쌀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진짜. 그 우리 집이 먹는 쌀이 계산해봐. 2가마니 쌀만 시큰 퍼먹으면 우리 식구는 90kg짜리가 80kg도 아니에요. 90kg짜리 2가마니에서 2가마니 반 가지면 시큰 먹는다. 우체부가 되면 우리 집이 그때는 쌀만 있으면 되는 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때도 아니고 텔레비가 있어야 되는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어야 되는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옷 사줘야 되는 때도 아니고 옷은 뭐 형님이 입던 거 입고 서로 나눠 입고 엄마가 귀여주고 뭐 이래가만 입으니까 뭐 그런데 돈 들어가는 때가 아니라 오직 쌀만 있으면 사는 때니까 그렇게 우체부가 되겠다고 힘차게 말했지 막. 그랬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상당히 조롱거리를 웃더라고. 나를 향해서 그것밖에는 왜 되지 않는다고 하냐고. 그저 어떻든 나는 쌀만 있으면 먹고 사니까 어머니 아버지 고생 안 시키고 걱정 안 시키려면 난 쌀을 만들어내야 된다. 우체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문 공부도 하고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한테 끌려가서 하늘천 따지도 배우고 가무리는 누량도 배우고 그냥 하면서 그때는 거의 다 주소고 한문으로 지금처럼 한글을 사용할 때가 아니고 거의 다. 그때는 한글을 언문이라 해서 언문. 쌍놈들이 쓰는 문자라 해서 언문이라고 했다니까. 그때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 걱정하며 자기 구역을 위해 걱정하며 기관을 위해 걱정하며 주님 사역을 위해 걱정하며 여러분 자신 영혼을 위해 걱정하냐. 이것이 영적으로 철이 들었냐 들지 않았냐. 철이 들지 않는 것은 이건 뭐 대책 없는 거지 뭐. 모르는 걸 어떡하겠어. 모르는 걸 어떡하냐고. 우리 마랫집에 참 부잣집으로 살죠. 나하고 나이가 동갑 먹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해보면 언어가 잘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느냐? 그냥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서 이 세상 물정을 아는데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엿장사가 오면요 주집에서 쌀을 퍼다가 엿을 삽니다. 엿 사는 거 보면요 엿을 많이 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엿장사가 주는 만큼 받아. 그리고 메리아스에다 엿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엿을 쌉니다. 메리아스다 엿을 여기다 싸. 그리고 들고 댕겨요. 그럼 엿이 여름이니까 얼마나 녹아내립니까? 저걸 좀 줬으면 얻어먹으면 좋겠는데 주지도 않고 들고 댕기려고. 주지도 않고 들고 댕겨.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땅에다 파묻어 또 내려치면 꺼내서 들고 댕기려고. 그게 뭐냐 자랑이지. 웃고 가는 애들 앞에서 자기는 엿 가지고 있다는. 지금 엿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것이. 그때는 엿 엄청나게 자랑했었어요 그때요. 근데 소금 빼기가 전혀 없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커서도 역시 소견 빼기가 없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세상에도 소견이 먼저 열려요. 신앙생활도요 죄에 시달려 본 사람, 고통에 시달려 본 사람이 쉽게 철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는 가장이라고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어느 구석이든지 내가 책임을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아주 성장하게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기관장이 그러잖아요. 금년에 임명받고서 목사님 나는 그 몇십 명 놓고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2만 원 주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었다. 네가 나를 힘들게 했어.
이제 네가 기간 상태증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팡팡 울잖아요. 응? 여러분 잘 들어. 주님의 자녀 철없을 수도 있어. 신부는 철없을 수가 없어. 집안 살림 알아서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철든 사람처럼 복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복 주시려고 열망하시는 그 복이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자 되기 바라며 영혼의 때 위대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한 해 동안 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거 분명하잖아. 부잣집 막내 아들은 아버지 말 잘 안 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머니 말도 안 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사람 아닌가를 잘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을 다잡고 오늘 새로운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제 영혼을 신앙생활 잘못해서 지옥 보내겠냐, 오죽하면 신앙생활 잘못해서 제 영혼을 지옥 보내겠냐 이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철들게 하옵소서. 금년에 말씀만 억세게 듣고 교회는 예배는 참석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고 지키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날 용서하소서. 이제 철들어 교회를 책임질 만큼 내가 위대한 교회의 중직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날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가정살림 내가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충성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영적으로 철이 들지 못해서 끊임없이 한 달을 통해 주의 사자를 애절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목소리로 한 해 동안도 값지게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자유자가 되라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장의 세계를 쏟아가며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했건만 우리는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들지 못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건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2021년도 돌아보니 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나는 교회 구경꾼이 업한 자였습니다. 내가 이제 철이 들어서 영적인 교회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때가 가까운 이때 정신 바짝 차려서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건만 나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들어도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것 바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끊임없이 내 생각을 마비시키고 내 귀를 마비시키고 나의 손발을 묶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다 이게 원수 마귀의 작태였기에 끊임없이 이 원수는 바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듣고 움직이지 못할 때 바로 내 생각과 내 귀와 내 행동을 결박한 이 원수에게 결박당한 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냐 착각하며 살았지만 나는 세상은 마귀의 자녀였고 결국 내 인생은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와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마귀의 자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건, 주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가 이제 들었으니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내가 2021년도 돌아보니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와처럼 움직이지 않았기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무서운 진노 내게 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움직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말씀으로 사랑하여 주셨는데 남은 너무나 철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주님 맡겨진 귀한 직분 잘 감당해야 된다. 아무리 애절하고 진실에게도 주여 나는 그저 귀에만 듣고 움직이지 못했던 것, 결국 나는 심판을 자주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아무리 움직이라게도 움직이지 않으니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은 것, 결국 움직이지 않는 철없는 주님, 나는 그런 존재였기에 이 왼편에 있는 자,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로 가라. 주님이 무서운 진노의 소식 내가 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2021년 마지막 3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내가 왼편에 염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움직이는 자가 되어 오른편에 양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잔치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들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실천하고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나는 내 영혼의 때와 육신의 때가 빈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움직이며 방주를 지었을 때 자기 여덟 식구를 사는 축복을 얻었듯이 주님 나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움직이지 못했던 것 이 원수의 결박입니다. 더 두 손 높이 드시고 부르짖어서 오늘 원수의 결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원수는 오늘 들어서 은혜 받았지 그것으로 끝나게 만들고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의 결박, 오늘 원수의 결박에서 벗어나야 오늘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내가 움직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자, 그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바로 그 집은 모리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기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
주여 내가 움직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직이는 절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구경권 관관자가 아니라 절된 교회 주인, 가정의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맡은 기간,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부하실의 영적인 가장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내 주님, 오직이 철없으면 제 영은 지옥에 되던집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내 애인지 내 애인지도 모르고 마귀자식 되어 세속화되고 중국화되어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내주어 지옥에 불타는 고통에 내던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내게 맡긴 사명 판개치고 그저 힘겨워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서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정욕적으로 삽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마귀의 괴기에 끌려 세속화되어 갑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합니까? 오직이 철없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없습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적인 인간으로서 이 정도로 타락해버려 전인격적으로 타락하니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수작한 마귀사단 귀신아, 절대 이들은 예수 피로 거듭나 천국 가야 하느니라. 오늘 나 혼자나 안 나 혼자 속에 역사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집에서도 떠나갈지어다. 회사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사업에서도 떠나갈지어다. 각 성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유튜브로 춤으로 노숙박소리 예배하는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철없게 만들어 멸망시키는 마귀사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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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는 떠나고 주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값지게 철든 사람답게 자기 영혼은 관리하고 내게 맡긴 영혼 관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살림살이 잘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수 가족의 멤버가 되게 하옵소서. 그 피로 같은 혈통으로 영원한 생명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을 쓰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공경합니다. 저도 헛되이 듣지 말게 하시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분에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주님의 재림의 날 둘리맞는 신부의 자격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듣고 읽고 듣고 지켜서 반드시 신부의 자격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날에 후회 없는 영광을 공중에서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